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없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날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은 또 한 주를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내려 했지만 무너짐의 연속이었고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던 믿음의 선지들처럼 매 순간 모르쇠로 일관하며 주님의 심장에 고통만 드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양의 뿔이 자라서 그 눈을 찌를까 봐 아픔의 눈물로 자를 수밖에 없었던 주님, 저희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고통 속에 신음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는 넓고 깊은 샘물 같고 퍼내고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음을 알기에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 부인하는 삶이 아닌 증인의 삶을 넘어 온전히 주님만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느덧 세찬 바람과 눈이 오던 추운 겨울이 지나고 겨운에 움츠렸던 생명들이 움트는 봄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형형색색으로 제각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화려하게 물들이겠지만 저희들은 무엇에 마음이 뺏겼는지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병들어 세상을 따라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금 주님 편으로 세워 주십시오.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감에 있어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느니, 하는 사업이 어려우니, 먹고는 살지만 마음이 힘들어 지치니, 교인들과의 관계 불화로 힘든 이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저희들을 끊임없이 돌보시며 붙들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칠흑 같은 어둠을 통하지 않은 보석이 없고 풀무불을 통과하지 않은 정금이 없듯이 모든 시련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임을 알고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에 세상의 화려함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솜씨임을, 비로소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봄날의 햇살 같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70여 년 전에 이곳에 국수교회를 세워주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들의 풀들을 먹이듯 이 지역의 복음이란 생명의 양식을 시시때때로 교회를 통해 전하게 하심으로 풍족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영적 싸움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 전하며 굳건히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세움받은 재직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참소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며 악의 소리에 귀닫고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으며 눈을 들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교회가 문제 있다면 이를 더 크게 증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존전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국수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목자이신 김일환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세운 교역마다 성도님들과 연합하여 이룰 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 전하여지는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마음판에 새기고 또 하루를 한 주를 살아내는 에너지가 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 헌신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각자의 모양대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의 평생, 우리가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신앙 고백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올라오셨는데 이런 모두를 기쁨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교회 많은 행사도 있고 또 일이 있지만 지난 주간에 특별히 우리 감사할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조영자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 올해 우리 나이로 89세 되셨는데 박노창 씨 우리 병상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 박노창 씨 우리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수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함께 하실 겁니다. 지금 곡기를 끊은 지가 벌써 한 20일 정도 되셨는데요. 그런데도 의식도 또렷하시고 의사표현 다 하시고 그러면서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를 원하셔서 세례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함께 당신은 하나님이 언약 안에 세우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뒤도 돌아보시고 우리 함께 축복해 주시고요.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자녀들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게 되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복이 온 세상에 차고 넘치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빌고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 자라갑니다.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손안에 있도록 오늘도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 옛말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아무리 어려도 또 지금은 가진 게 없어도 얘는 장차 뭐가 되겠다 하는 게 그냥 척 보면 보인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벌써 그들이 삶 속에서 받아들이는 그 어떤 자세를 보면 그 아이의 미래가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책도 안 갖고 오고 수업 시간에 잠이나 자고 있고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쟤는 글렀구나. 네, 그리고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미리 예습도 해왔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눈을 또렁또렁하게 떠서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주위에서 잘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 그리고 또 물어봐요. 그런 애들을 보면 선생님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얘는 공부 좀 하겠네. 얘는 앞으로 뭐가 좀 되겠구나. 그리고 보지 않겠어요? 또 공부는 죽어라고 안 해도요. 애들 가운데서 또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애들이 있잖아요. 노는데 창의적으로 놀아요. 아무도 생각 못했던 희한한 방법으로 놀면서 저만 노는 게 아니라 애들을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걔들을 보면 얘는 비록 공부는 못해도 이 다음에 한 가닥 하겠다. 뭔가 그래도 세상에서 뭐 한 몫은 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벌써 애들이 살아가는 자기 모습 속에서 그들의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어요. 아테네에 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적지 않게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테네 사람들은요, 굉장히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그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열려진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내가 하는 말을 듣겠다고 그를 이 아레오바고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우리에게 내가 전하는 말이 뭔지 우리한테 들려다오. 그리고 요청까지 합니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열성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려진 마음도 있고 배우려고 하는 적극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남들보다도 더 잘 배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아테네 그러면 벌써 우리가 세계 역사 속에 수많은 도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이름을 아게 된 이유는 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아테네 사람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의욕이 생기지 않겠어요. 야, 이 사람들 봐라. 배우려고 하는 열망이 이렇게 크고 또 이렇게 열심히 뭔가 알려고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정말 복음을 잘 받을 거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레오바고에서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저들에게 열변을 토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원의 표상징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잘 배우려는 사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둘이 만났으니까 여러분 이거 환상의 콤비 아닙니까? 그러면 이쯤 됐으면요, 여기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 얘기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어떤 이들은 너희 말을 좀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도리어 비웃고 조롱했다는 그 기록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고작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 아레오바고 관리였던 그 디오노시오하고 또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자와 몇 사람들밖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지를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들이 뭔가를 배우고 싶어하고 또 그리고 막 듣고 싶어서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요청까지 했던 그 사람들이 왜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고 당황도 했고 실망도 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요, 쫓겨난 일은 있었어도 제 발로 떠난 일은 없었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한 일은 있어도 자기 발로 포기하고 떠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만은 사도 바울도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은 희망이 없구나. 그리고 그들을 포기하고 떠나고 말았다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참 이거 좀 어이가 없는 결과 아닙니까?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으면 또 그렇게 듣고 싶어서 사도 바울에게 요청해서 우리한테 그 복음을 좀 설명해 달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했었던 사람들이라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도리어 결과는 조롱하고 비웃는 것으로 또 그리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해라. 그리고 유보하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에 사도 바울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가진 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교회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교회 가서 좋은 말씀 좀 많이 들어봐. 교회 가면 좋은 말씀 가르치니까 너도 가서 듣고 배워. 이제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또 심지어는 옆에 있는 친구들 보고도 그래요. 야 너 성경책도 좀 읽어봐. 거기 좋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 그 좋은 말씀 좀 배워봐. 이제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일단 좋은 말씀 들으러 오고 또 예수를 안 믿어도 성경도 읽어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우리가 배울 만한 교훈을 받게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다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얘기가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벅찬 것,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세계를 넘어서는 일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논리적인 사람일수록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걸림이 된다는 겁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지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이 이 아테네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예수를 못 믿었듯이 오늘날에도 많은 현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고 또 그리고 이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아니라 걸림이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들이 몰랐던 것들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결국은 그 비밀을 알아낸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도전하고 그 세계를 이해해 보겠다고 알아보겠다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가 몰랐던 세계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정복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요,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의 기적들을 지금도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자고 마음을 모으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전에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우리 인간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검거나 희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못한다는 얘기를 하신 건데 요즘 그거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그냥
머리 까맸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하얗게 물들이고 왔어요. 머리 하였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또 까맣게 물들이고 왔어요.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젠 다 해요. 또 뭐 예수님이 인간의 그 약함을 얘기하시면서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옮기라 할진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이제 믿음 없어도 사람들이 다 해요. 포크레인 갖고 가서 산을 깎아대니까요. 이제는 있던 산이 없어지고요. 그 산을 들어다가 바다에다 집어던지니까 바다가 땅이 돼요. 안 된다고 그러는 걸 다 인간들은 해내고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걸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옛날 바벨탑을 쌓을 때도요, 하나님이 걱정하셨던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끝이 없고 하겠다고 달려드는 게 한이 없어서 가만두면 무슨 짓이든지 하겠다, 우리가 좀 말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언어를 흩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에서 말이 통하질 않아서, 소통이 되질 않아서 결국 인류가 흩어지고 말았는데, 요즘 인간이 무슨 일까지 했냐면요, 흩어진 언어를 도로 하나로 만들어 놓는데요. 요새 번역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자동 번역기를 만들어서 귀에다 끼고 다니면 내가 한국말로 말하면 영어로 들린대요. 영어로 말하면 한국말로 들린대요. 아니 이게 뭔 일이야? 하나님이 흩어놓으셔도 그걸 굳이 또다시 하나로 만들어 보겠다고 그런 작업을 해내고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존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믿고 인간의 능력을 과신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정말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신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만 될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게 어디 쉽겠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일수록 자기 머리를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능력을 믿지 누군가에 의지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혜롭다고 하는 게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우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진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지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도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잘난 사람일수록 복음을 안 받아들였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진짜 지질이 말 안 들었어요. 성경은 들고 살면서 남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여,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에게는 이걸 숨기시고 어리석은 어린아이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들은 더 먼저 믿어야 될 사람들이 더 주님을 믿지를 않으니까,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또 그리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내놓은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면 나의 주여 그러고 받아들이는데, 성경을 들고 사는 사람이, 남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의 대적자가 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인간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결국 믿음은 믿음으로 이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구원은 믿음에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지성이 우리들로 하여금 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도구도 되어지지만, 까딱하면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들을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자기 과신이죠. 내가 누군데,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바로 그런 우리들의 오만이 결국 우리를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요. 저는 진정한 지성은 인간의 능력을 믿는 것만이 지성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무섭긴 무서워요. 왜냐하면 요즘에요, 사람들이 정말 하는 일이 끝이 없어요. 요즘 AI 기술이 이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컴퓨터를 쓰기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되는데 컴퓨터가 손 안에 들어왔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기다 인공지능을 심습니다. 그리고 로봇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으로 움직입니다. 이제는요, 세상이 변하는 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다음에 10년 후에, 50년 후에, 아니요, 그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고요. 당장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한 달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이제는 예측할 수조차 없는 만큼 세상은 빨리 변하는 게 사실입니다. 인간이 탐구하는 세계는요, 지금도 우리의 눈으로 도무지 들여다볼 수 없는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했고,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먼 우주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존재 맞습니다. 인간 정말 하나님이 걱정하실 만큼 능력 있는 존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요, 이 우주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하는지요. 여러분, 그 보이저 1호가 이제 발사됐을 때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에다가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토성까지가 우리가 이제 탐색의 목표였으니까 토성까지 가서 그 목표를 마치고 나면 이 위성을 보이저 1호를 돌려서 우리 지구를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그게 9천억이나 되는 큰 돈을 들여서 하는 프로젝트였거든요. 한번 삐끗하면 끝나는 건데, 이런 요청을 하니까 나사도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프로젝트인데 지구 사진 한 장 찍자고 그걸 돌리냐고 거부해서 말았습니다. 근데 태양계를 벗어날 시점쯤 돼가지고서요, 그때 다시 그 말을 나사가 숙고해가지고서 그 말을 보이저 1호를 되돌렸어요. 그래서 지구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진을 제가 준비를 안 했네요. 뭐냐면 이렇게 띠 같은 곳에, 별들이 있는 곳에 점 하나가 쫙 박혀 있습니다. 창백하고 푸른 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구를 붙였어요. 왜냐하면 결국 태양계 끝에 가서 지구를 보니까 지구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수많은 별들이 먼지처럼 떠 있는데 그 속에 작은 점 하나, 결국 그게 지구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구가, 우리는 그곳에서 지금 서로 죽겠다고 싸우고 난리치고 여기가 다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우주 밖에 나가서 보니까 지구라는 건 한 먼지에 불과할 만큼 작은 점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난리를 쳐봐야 우리의 존재를 과연 누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다가 요즘 또 그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이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이 우주를 보면요, 정말 멀리까지도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막대한 돈을 내가면서 요청한 게 있어요. 그 제임스 웹을 내가 살 테니까 그 시간을 내가 사서 내가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 뭘 찍고 싶으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 허공, 그냥 거기다가 지정을 해주고 나서 이 허공을 한번 찍어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허공은 왜 찍어? 딱 어떤 별을 지정해서 별을 찍는다면 몰라도 아무것도 없는 허공은 도대체 왜 찍으려고 그래? 그리고 다 비웃었어요. 근데 막상 오랜 시간 동안 사진을 찍고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거 허공이었는데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이 성운들이 수도 없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결국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을까요? 우리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이 한계가 930억 광년, 거기까지 관측할 수 있대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봐도 이미 930억 년 전에 있었던 거란 얘기고요. 지금은 어떨지 알 수도 없죠. 근데 그것까지 관측할 수 있다니까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거 맞아요. 하지만 우리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광활한 우주 앞에 서 있는 인간은 도대체 뭔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하나도 점에 불과하다면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 그 속에서도 채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지성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많이 알죠. 그러나 알면 알수록 더 모른다는 것, 알면 알수록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정말 너무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저는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하고,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우리가 비로소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지혜로운 사람들은 주님이 감추시고 어리석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에게 이 비밀을 나타내신 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리석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모자란 바보들이라 예수 믿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인간의 오만과
스스로 인간을 이라고 하는 것을 우쭐해 하는 교만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수록, 아니 알면 알수록,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비로소 우리가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요,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붙들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뭐냐?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믿음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지만요, 저는 부모님을 보면서 참 많은 의문을 가졌어요. 부모님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이분이 내 엄마고 이분이 내 아버지래요. 근데 그 엄마 아버지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 도대체 내가 싫은 건 자꾸 강요를 해? 공부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공부하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 이분이 내 부모면 부모지, 근데 도대체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이분이 내 부모라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않고 나를 자꾸 싫은 걸 자꾸 강요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반항심이 생기고 부모에 대해서 반발하던 그런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철들고 나니까요, 그 다음엔 부모님이 신기하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이분들은 사람도 아닌가? 속도 없나? 아니 그리고 이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에 슈퍼맨이 따로 없고 원더우먼이 따로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 우리 어머니는 벌써 일어나서 덜거덕거리고 부엌에서 우리를 위해서 밥하고 계세요. 아무리 늦게 우리가 버티고 자도 아버님은 그 밤 늦게 들어오셨다가 새벽 되면 또 벌써 나가셨어요. 더더군다나 내가 나중에 무슨 필요한 일이 있어서 어려운 부탁을 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에 이건 부모님도 힘들 거야, 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요청하잖아요. 부모님이 그 얘기 듣고 난색표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어떻게든지 해내시더라고요. 달래는 거 다 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내가 불만이었던 부모가 어느 순간인가 위대하다 못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내가 발견하게 되고 나서 도대체 부모가 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됐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언제 알게 됐느냐?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나이 먹고 어른이 돼서 자식 키워보니까, 아, 비로소 그때 가서 그래서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 알만 하니까 저도 끝나간다는 거죠. 철들자 망령이라더니 이제 비로소, 아, 이게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였구나,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조금 알만 하니까 이제 저도 내 인생의 끝이 보인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동일한 존재인 부모조차도 이해하는 데 내 평생이 걸렸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내가 이해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파악도 할 수 없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속에 인간을 두신 하나님,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버리지 못하고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붙드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날 살리겠다고 그 아들을 죽이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걸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믿는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오히려 저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해서 믿는다고 그러면 나는 안 믿을 겁니다. 만일 내가 믿는 신이 내 머리로 다 이해하고 파악될 수 있는 분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하고 해보자고 덤빌 수는 있어도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 이해할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내가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찾아와서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뿌리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결국은 그분을 인정하게 된 것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고 내가 오늘도 믿음을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성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정말 마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 존재인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미궁에 빠져드는 우리의 지성,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인간이 결국은 할 수 없는 한계를 깨닫는 존재라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신 분, 나를 버리지 못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여가면 나를 살려보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잠깐만. 당신은 나를 아는지 몰라도 난 당신 모른다. 당신은 나를 이해하는지 몰라도 난 당신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난 못 믿겠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일까요? 내가 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분 앞에 내 삶을 막 인정하고 맡겨드리는 것이 내 믿음인 것은 내가 비로소 믿음을 가졌을 때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비로소 믿음을 가졌을 때 알 수 없었던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 전혀 내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한계를 짚고 고백했던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부정하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지성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겸허할 수밖에 없는 것, 그분을 붙들고 나를 향한 사랑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서 응답의 찬양 드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믿는 믿음을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때때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왜 이 광활하고 놀라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붙드시며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고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내가 그를 가치 있는 존재도,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존재도 아님을 고백하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머리를 숙이고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사랑에 붙들려 오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리석은 인간의 이성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 인간의 못됨처럼 우리들도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에 거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도우심이 오늘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오늘도 주님께 손을 내미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땅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또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많은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